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명철의 근본 근원이 되시며 지혜와 근본의 근원이 되시며 빛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 이렇게 좀 깁니다. 세연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고 또 빛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이유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명철을, 모든 판단, 통찰력,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의 괴계락 할까요? 함정이라든지 함정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 파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굳게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대립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스승인데, 그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난다는 얘기는 경륜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인 지식이 강하다 할지라도 경험적인 지식을 또 따라가기가 또 어렵죠. 경륜이라든지 경험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한 지혜를 주는 사람일 텐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빛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빛이 어둠 속에서 조그만 등불이라 할지라도 내 발에 빛이 비춰져야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불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만 있고 가까이 빛이 없으면은 저 멀리 방향은 아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새롭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망하고 또 심판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구원의 약속이 되고 또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묵상하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더 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한 시인이 고백하는 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집중하고 종일 묵상하는 이유가 또 그 말씀은 훨씬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항상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그냥 넘어뜨리게 할까, 해롭게 할까, 해칠까, 이런 궁리만 하잖아요. 그런 궁리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오로지 그것만 궁리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함접하고 얼굴을 놓고 이런 짓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그 대적자들을 해하고 뭐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없애고 이런 계략을 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 그 모략이라든지 그 함정이라든지 꿰뚫어 알고 파악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그 괴계라 그러죠.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 귀중한 그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건져주고 내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스승이라는 얘기는 모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따로 있고 가르치는 스승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명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분에게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 얘기하면 솔로몬 얘기 자꾸 합니다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막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이러한 지혜가 있을까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지혜에서 그쳐버리면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본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컴퓨터 시대라 가지고 정보화 시대라 가지고 아주 예를 들기 좋은데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새로운 지혜 또 그 상황에 앞으로 펼쳐지고 닥쳐오는 그 상황에 바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는데 누가 내 말을 거역을 해. 내가 가장 치운데 내가 뭐든 하는 것이 다 지혜야.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지혜인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마다 다 지혜다 생각하면은 바보죠. 그래서 이거 결혼 동맹을 맺고 우상을 들어오고 그거 나름대로 지혜라고 했는데 그게 어리석음인 것이고 그게 나라를 이렇게 분단시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뛰어나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승보다 모든 전문가보다 모든 지식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니까 노인보다 승하다는 얘기예요. 이 노인이라는 얘기는 그 샘머리 앞에 고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경륜의 이게 아주 대가죠. 경력이 그만큼 쌓여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경험적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지혜와 그러한 명철을 통찰력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노인들이죠.
그래서 노인이라 해서 힘없고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지혜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러한 공경하게 되는데, 그 경험적인 지식이 뛰어난 경륜이 아주 넘쳐나는 경륜이 아주 많은 그러한 노인들보다 그런 전문가직이면서도 노인 되면 훨씬 더 지혜가 충만하겠죠. 풍성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지혜고 모든 것이 지식이고 모든 것이 선이고 모든 것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가는 것이 지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지혜가 되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 원수들, 대적자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 시인을 당할 수가 없죠. 물론 권력이 있고 많은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억압을 하고 육신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고 막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했다는 얘기는 내 행동, 행위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심하게 절제해서 하나님의 법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이 아닌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게끔 잘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서 잘 갔다는 것입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늘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한 삶을 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꿀은 입에 달죠. 꿀보다 또 건강에도 좋고. 근데 그냥 달고 그냥 건강에 좋고 먹어버리면 그냥 또 얼마 있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육신의 혀를 잠깐 달콤하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 삶 자체를 또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대적자들이 그렇게 함정을 해도 그 괴계를 다 깨뜨려 볼 수 있도록 통찰력 주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되게 제롭게 해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귀중하냐는 거죠. 그래서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철하게 됐고 지혜롭게 되고 통찰력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 행위가 뭔지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속이는 거야. 저거는 속임수야. 저거는 달콤한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엄중한 그런 그 음모가 들어있어. 이거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고 그 거짓 행위들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말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비춰주는 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저 멀리 있는 빛도 봐야 되겠지만은 방향을 잡았으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어둠 속에 쌓여 있으면은 저 멀리 빛 있으면은 낮이면은 뭐 상관없이 가죠. 있는데 밤에 이렇게 밤길을 어두운 길 고난의 길을 갈 때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아주 소중한 길이 되죠. 한 걸음 잘못 내디뎌 가지고 심지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불을 비춰주면은 내 발에 불을 비춰주면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요즘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후레쉬라든지 이런 게 크게 이렇게 필요치 않죠. 물론 세밀한 거 본다든지 할 때는 필요해가지고 요즘은 또 전화기에 후레쉬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따로 후레쉬가 없어도 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도 별로 많지 않고 했기 때문에 후레쉬 들면은 항상 이렇게 그 길을 비춰야 돼. 발을 비춰서 가야 안전해요. 그거 장난한다고 해갖고 사람도 눈 비추면은 그 사람은 눈이 부셔가지고 오히려 위험해. 그래서 절대 사람 얼굴 비추면 안 되고 이게 발을 비춰야 된다 이런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가는 발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아주 소중한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빛이시고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떠나면 안 되죠.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하지만 이 시인은 지금 상태가 고난이 막심하다는 얘기, 굉장히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있는 나를 속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대적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대적자들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도 대적자들은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유혹을 하고 살살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 지혜로 그것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 막심하다는 얘기는 죽을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나가고 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낙한 죄는 이제 감사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전제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는데 내 입에 낙한 죄라는 얘기는 이 시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얘기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내 입으로 내 혼자 지금 드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의 낙한 죄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제 요즘 하면 업데이트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내 나가야 할 그 생활, 앞으로 헤쳐가야 할 그런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09절 나의 생명에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복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이 길지만은 그래도 그 긴 고난을 그때그때 잘 이겨나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늘 위경이 있었고 위험한 가운데 있었고 지금 막심한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위경이 있었지만은 주의 복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10절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복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했다는 거예요. 뭐 수없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극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면 안 되죠.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올무가 있고 그 함정을 놓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떠나버리고 인간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로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겠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저거는 이렇게 해야 피해갈 수 있어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 올무에 걸려 있는데 내 힘으로 빠지려고 하면 빠질 수 있습니까? 짐승이 올무에 걸렸는데 발부도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들어서 결국 죽게 되죠. 그것처럼 시인이 이런 그 대적자들이 뭐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버리면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벗어날 것 같은데 힘주고 그냥 퍼득 막 빙빙 뛰고 그러면은 살 것 같은데 그 올무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뛰면 뛸수록 결국은 목은 더 조여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올무를 미리 알아보고 피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무를 놨지만은 안 걸린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로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내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내 삶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생존의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내가 기업이 있어야 그것을 살아가고 내 생활을 해가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주의 법을 이렇게 기업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내가 모든 삶의 근거로 삼고 삶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 올무를 피해가고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가고 그들한 대적자들이 그냥 나를 해치려고 놓은 그런 함정이라든지 아주 자기 나름대로 기가 막힌 계략을
계략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어 알고 잘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그때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괴계를 부려가지고 술수로 부려가지고 빠지게끔 했는데마다 그때마다 피해가면은 그 대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겠죠.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피해가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으로 삼고 근본으로 생명의 삶의 터전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윤례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함정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비춰주시고 이런 말씀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데 그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얘기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뭐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들어있고 그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이 가득 들어있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아주 음흉한 그러한 그 흉기가 들어있고 그 마음에는 다른 우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자꾸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두 마음 품는 자인 거예요. 이 하나님 교회 이 경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내 욕심을 챙길까 내 이익을 챙길까 내 정치적인 목적을 세울까 이게 두 마음 품는 자인 거예요. 내 모든 이익을 들여가지고 내 삶을 들여서 내 경건을 세워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그것을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구분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뭐 아주 티나게 하는 사람은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은 구분 못할 수가 있어요. 저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예 악한 자들은 쟤네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받으면 안 돼 해가지고 딱 구분이 되는데 그런 자들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은신처고 나를 이렇게 내 보호처가 되고 나를 막아주는 보호장비 방패가 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보호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되겠죠. 115절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래서 너희 행악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같은 얘기가 되죠. 나한테 오지만 나랑 같이 나랑 똑같은 자다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다. 같이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를 우리 그냥 뭐 타협을 하고 그냥 협치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러한 행악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다 이렇게 배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말씀, 구원의 언약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이 끝나게 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보호하는 자는 저러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만약에 이 시인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죽고 없어지면은 물론 교훈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대적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렇게 그냥 대적자들이 베풀어 놓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 죽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당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행악자들, 두마음 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심판을 당하니까.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를 항상 주의하리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항상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118절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께서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 뭐 행악자들, 두마음 품는 자들 같은 얘기죠.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멸시하고 무시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존재들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사는 허무함이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풀어 놓는 그러한 교사들, 계획들, 또 함정들, 올무들 결국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 또 두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찌꺼기처럼 뭘 하든 간에 찌꺼기는 결국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까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특히 더 이제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한 사랑만 베풀어 주시고 악인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도 내가 봐줄게 하고 다 이렇게만 하면은 두렵지 않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 안 하시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것을 내가 없이하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앞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냥 거짓을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을 때는 두려운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그 거짓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모하는 그런 것을 보고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해주시고 내 말을 내 길에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 입에 약한 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감격에 처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이 시인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적어가고 묵상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